오늘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은 시대입니다.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던 TV 프로그램 가운데 가족 오락관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는 유명한 게임이 하나 있었는데 한 사람이 헤드폰을 끼고 앉습니다. 그런데 그 헤드폰에서는 아주 큰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그 옆 사람이 어떤 단어나 문장을 말하게 됩니다. 헤드폰을 쓴 사람은 상대방의 입모양만 보고 그 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는데 사과합니다라고 듣게 되는 경우가 있고, 축복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출발합니다라고 알아듣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혀 엉뚱한 답을 말함으로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말하는 사람이 잘못 말한 것도 아닙니다. 듣는 사람의 귀가 고장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헤드폰에서 흘러나오는 시끄러운 음악 때문입니다. 소음이 너무 크니까 중요한 말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이 도시의 생활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각종 자동차 엔진 소리로 도로가 시끄럽습니다. 여기저기서 울려대는 경적 소리에 소음을 가중시킵니다. 특별히 요즘은 이 배달 오토바이의 소음이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건설 현장의 공사 작업이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기도 하고, 또 사방팔방에서 벌어지는 이 군중 집회가 산만함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이 도시 안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소음과의 전쟁이며 소음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의 삶에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도 있지만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소음은 곧 산만함입니다. 이 소음이 난무하는 곳에는 산만함으로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산만함은 마음을 한 곳에 모으지 못한 상태입니다. 소음은 혼란함을 야기시킵니다. 좋지 못한 소음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정신불멸 증상까지 발생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아가고 주의력 결핍 장애 행동을 낳게 만듭니다. 소음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엄청난 굉음을 울리는 폭발음을 들으면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소음에 놀라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환청이 들리고 트라우마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소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지만 소음을 들을 것이 아니라 참된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삶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은 소음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군중 심리를 자극하고 유행을 선도하는 소음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다 보니 자기 인생이 실종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왜 사는지, 지금 삶의 현 주소는 어디인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채 소음에 파묻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세상의 소음에 닫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열어야 합니다. 세상 소음이 잘 들리는지, 하나님의 목소리가 잘 들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소음이 너무 크게 들린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점이 곧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의 소음과 세상의 소리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소음과 참된 소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마귀가 들려주는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아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솔깃하는 사람을 가리켜 귀가 얇다라고 말합니다. 아무 말이나 다 듣습니다.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말이 맞고 저 사람 말 들으면 또 그 사람 말이 맞습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릅니다. 참된 소리를 듣지 못하면 세상 소리, 마귀 소리, 죄의 소리, 온갖 잡소리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묵상의 삶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각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른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라도 가던 길을 멈춰야 합니다.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조용한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른 일을 하기보다는 말씀 앞에 조용히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참된 소리는 소음이 가득한 현장을 떠나야 들을 수 있습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행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를 꼽으라면 사사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성경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 시대의 핵심적인 환경과 분위기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사 시대는 백성들을 인도하는 왕이 없었고 진리의 소리가 없었고 참된 소리도 없었습니다. 백성들 각자가 왕 노릇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곧 진리요 법이었습니다. 그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지도를 받지 않으면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는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가 표면적으로는 왕이 없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이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은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의 가정한 죄악이 보여주듯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하였습니다. 그 추락을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탄생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의 불임이었고 기도의 불임이었고 예배의 불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영적 암흑기의 절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거나 들리지 않는다면 개인의 사사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이 전혀 없는 삶은 사사시대로 접어드는 길목에 서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의 사사시대, 개인의 사사시대를 끝내는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영혼의 깊은 밤을 몰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징계 방식이 다양합니다. 모든 자연 세계가 징계의 도구가 됩니다. 전염병을 일으켜 징계하십니다. 홍수로 심판하시고 불로도 심판하십니다. 때론 기근과 지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치십니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징계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이죠. 그 시대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것이 큰 심판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무서운 현상이나 폭발이나 불이나 홍수나 이것이 진짜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나에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진짜 두려운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영혼의 기근을 맞아 영양실조에 걸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관계를 깨트리는 원인이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과 상담 전문가들은 관계를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원인으로는 대화의 단절을 꼽습니다. 싸우는 부부는 희망이 있는 부부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싸우더라도 서로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좀 뒤집어서 얘기하면 싸우지 않는 부부는 진짜 깊이 사랑해서 싸우지 않을 수도 있지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싸우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남편이 그리고 아내가 나에게 대하는 것이 예전 같지 않다라면 싸움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싸움을 걸어서 대판 한번 싸우시면 됩니다. 그 싸울 때의 싸움을 받아준다. 그러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싸움도 받아주지도 않고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한번 찔러보세요. 찔러보고 꿈틀거린다. 아, 이 남자, 이 여자 아직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직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뭐 포크레인 가지고 들이부어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관심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위험한 상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마음의 문이 닫히고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면 대화가 단절되고 상대방은 점점 타인이 되어 간다라는 거죠. 자, 부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는 책에 보면 나이에 따라 부부가 잠자는 패턴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20대는 포개고 잠을 잡니다. 30대는 옆으로 누워 마주보고 껴안고 잡니다. 40대는 천장 보고 나란히 누워 잡니다. 50대는 등 돌리고 잡니다. 60대는 각 방에서 따로 잡니다. 70대는 어디에서 자는지 모르고 잡니다. 80대는 없습니다, 옆에. 물론 잠자리에 변화가 올 수 있죠. 자, 세계보건기구는 2025년 보고서에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심장병, 뇌졸중, 우울증, 불안, 자살 위험을 높이며 전 세계적으로 연간 87만 명 이상의 조기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화 단절이 마음을 병들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을 방황합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고아처럼 버려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과 영혼이 병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답답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시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아무렇지 않듯 살아간다면 영적 감각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항상 느껴야 합니다. 내 영혼의 말씀이 끊긴 지 오래되었음에도 모르고 있다면 가장 어두운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일환으로 말씀의 계시를 끊으십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타락이 더욱 가속화됩니다. 또 한 번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신약의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습니다.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마치 헤드라이트가 고장난 자동차를 가지고 어두운 시골길을 주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도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영적으로 답답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째로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의 출생에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불임의 여성 한나의 기도로 낳은 아이였습니다. 자, 사무엘은 경건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전에 바쳐졌습니다. 기도로 얻은 아이였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보여지는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3번이나 사무엘을 불렀지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사람에게 달려갔습니다. 사무엘조차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을 판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당시의 종교적 영적 침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는 것이죠.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것 너무 귀한 일입니다. 오실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건 역시 칭찬받을 만합니다. 교회 구석구석 봉사하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서 영혼까지 들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다른 형식은 다 갖추고 성실하게 이행하였는데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돌아간다면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반드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 가지고 세상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홍수의 가장 귀한 것이 물이죠. 홍수가 나면 보이는 게 물입니다. 넘치는 게 물입니다. 그런데 정작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말합니다.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오늘날은 그 어느 시대보다 말씀이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어디를 찾아가서 말씀을 듣는 것도 있지만 찾아가지 않고 어디서든지 휴대폰 하나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쏟아지는 시대, 내 손안에 말씀이 들려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고 있다라고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회의 예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라디오에서 말씀이 전해집니다. 기독교 TV에서 수많은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됩니다. 인터넷과 유튜브로 다양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물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하였는데 오늘날은 말씀이 너무 흔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서 나는 진짜 진리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귀로만 들려진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으로 들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었다고 말할 때에는 들은 것을 실천할 때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마트에 가서 시금치 한 단 사가지고 오너라, 두부 한 모 사가지고 오너라. 아이는 그것을 귀로 듣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안 나갑니다. 계속 얘기하는데 네 알겠다고는 하고 고개는 끄덕이고 있는데 집 문을 열고 나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얘는 들은 것입니까? 안 들은 것입니까? 들은 것이에요? 안 들은 것이에요? 분명히 시금치 사오라, 두부 사오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말할 때마다 예 대답은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문 열고 안 나갑니다. 1시간째 그러고 있습니다. 2시간째 그러고 있습니다. 예는 진짜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겁니까?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겁니까? 웅성웅성 거리시네요. 들은 것 같은데 안 들은 겁니다. 예 대답해서 뭔가 들어서 반응은 왔는데 안 나갑니다. 사오지를 않습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행동이 없습니다. 그것 보니 안 들은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시작은 들은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는 뭐죠? 안 들은 겁니다. 이 아이가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바로 접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저예요. 아니, 제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다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귀로 들었다면 그대로 실천해야 진짜 들은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잠언 29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복이 있느니라. 자, 묵시가 없으면 쉽게 말해서 말씀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면 자기 멋대로 생각합니다. 자기 멋대로 판단합니다.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삶과 들리지 않는 삶에서 우리의 소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고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듣고 싶어서 듣고 듣기 싫으니 듣지 않는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속이 어디냐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하고,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가 듣지 않는 자인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가 순종하지 않는 자인가? 순종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에게 들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리지 않거나 듣지 않으려는 마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위태롭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들립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자, 사무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 누군가 부르니 누구에게로 간 겁니까? 엘리에게로 간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만 알고 있었을 뿐 개인적인 체험을 통한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안다라는 것은 인격적 관계 속에서 아는 것입니다. 모른다라는 것은 인격적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옆집 사람 그냥 지나가면서 얼굴만 아는 정도는 그건 진짜 아는 게 아닙니다. 왜냐? 옆에 사람과 인격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고 믿고는 있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아직 친밀한 관계까지는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성인들이 넘쳐납니다. 고학력자가 여기저기서 쏟아집니다. 부딪히는 사람마다 박사입니다. 병원이 너무 많으니 의사 되기 쉬운 줄 착각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의사들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자, 여러분들도 아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책 한두 권 좀 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지식과 경험과 정보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떤 통로로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지 못합니다. 그 좋은 지식과 학력 가지고 사고를 칩니다. 사기를 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제 아무리 탁월한 실력을 가졌어도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원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마음까지 들리지 않고 영혼까지 새겨지지 않는 것은 아직 그 말씀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심이 생기는 까닭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알되 대충 알거나 가볍게 알거나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아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넓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통해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율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교육을 받은 사무엘은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의 몸과 영혼을 덮어주시는 전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심령 깊은 곳에 밀고 들어오는 묵직한 말씀의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의 압도가 되는,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울컥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저릴 수 있습니다.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임재가 사로잡히면 어쩌면 축도가 마친 후에도 쉽게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나를 놓아주지 않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나에게 계속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그 말씀이 자꾸 나에게 말을 걸고, 그날 저녁에도 말을 걸고, 아니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와중에도 계속 들었던 말씀이 자꾸 나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내 마음속 깊이 자리를 잡고 있고, 내 생각 속에서 말씀이 뱅뱅 돌고 있고, 내 입술로 그 말씀을 읊조리고 있고, 여러분, 말씀이 임한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다면 오랫동안 붙들고 가야 됩니다. 계속 들여다보고 계속 생각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더 깊은 말씀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 생각되어지는 말씀, 내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는 말씀, 그 말씀 들으면서 힘이 나고, 그 말씀 들으면서 용기가 생기고, 그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말씀이 나에게 계속 말을 걸어오는 삶.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말씀의 감격이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듣는 태도로 기다려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사무엘의 이 고백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경청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청의 태도로 말씀을 기다리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듣는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경청은 침묵의 일부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입을 닫을 때 상대방의 말이 들리는 것입니다. 침묵에는 숨겨진 힘이 있습니다. 묵상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대화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혼자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쌍방간의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대화죠.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귀담아 듣겠다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혼자 급하게 읽고 성경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조금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쳐서 마태복음 1장을 읽든 로마서 7장을 읽든 읽고 하니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니라 했으면 가만히 좀 기다려 보는 거예요. 눈으로 말씀을 한번 더 훑어 내려가 보는 겁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말을 걸었다면, 말씀을 펼쳐놓은 채로 내가 그 말씀을 조금 생각하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실컷 말해놓고 묵상하고 읽어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덮고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때로는 기도한 이후에 아무 말 하지 않고 1분이든 5분이든 가만히 좀 침묵하며
기다리는 것도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때 내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그런 깨달음들이 있어요. 그때 가지고 했던 기도의 내용 가지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어요. 방향을 잡아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대화입니다. 대화. 나 혼자 성경 읽고 덮어버리고 나 혼자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고 탁 하고 자리 털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난 이후에 조금 그 말씀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것, 침묵하며 기도한 이후에 잠깐 시간을 조금 기다리고 보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 걸어오시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청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일반적으로 잘 듣지 않으려는 사람과는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3,000명을 대상으로 부모와 주중에 1시간 이상 대화하는 청소년 비율을 조사했습니다. 아빠와의 대화가 32%, 엄마의 대화가 53%로 나왔습니다. 부모와 자주 대화하는 청소년일수록 행복지수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지수는 낮았습니다. 물론 어떻게 대화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자녀의 이야기를 그 눈높이에서 귀담아 들어주려는 부모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대화를 하면 친해지고 대화를 하지 않으면 남이 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부부끼리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은 경청의 태도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무엇인가를 얘기하면 저 사람은 내 말 안 들으려고 해요. 말을 시작하려고 할 때부터 딱 말을 끊어. 말을 안 들으려고 해. 참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니 감정만 상하고 더 이상 대화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경청의 태도를 가지고 일단 어떤 말이든 잘 들어주는 삶을 살면 사람이 붙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의 속마음을 꺼내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말하려고 할 때에 경청의 태도를 갖지 않으면 누구도 나에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경청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부모는 부모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끝내고 자녀는 자녀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끝냅니다. 어떤 이야기든지 먼저 들어주려고 할 때 대화의 창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상담소를 한번 가보세요. 이 상담하는 사람들 듣는 것만 합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나는 상담사가 나에게 뭘 해결책을 주고 답을 주고 방향을 알려줄 줄 알고 갔는데 듣고만 그냥 가라더라고. 여러분, 상담사가 하는 일이 그냥 듣는 일이에요. 딱히 어떤 뾰족한 수를 알려주거나 어떤 문제의 해결책을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하고 싶은 얘기 한번 다 해보세요. 속에 있는 얘기, 아픈 얘기, 신나는 얘기, 즐거운 얘기, 병든 얘기, 어려움의 얘기 다 얘기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듣습니까? 공감하며 듣는 겁니다.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이죠. 아유, 그러셨습니까? 참 힘드셨겠네요. 아유, 참 감정을 함께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만 하고 이야기하고 돌아갔는데 속이 시원합니다. 때로는 마음의 치료가 되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얘기를 잘 들어만 줘도 내 마음의 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말을 하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말을 좀 줄여보세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을 때 공감해 주시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음번에 또 나에게 찾아와서 얘기할 겁니다. 그게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자꾸 붙게 되는 것이죠. 되게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진짜 피곤한 이야기입니다. 소위 기 빨리는 일이에요. 엄청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경청의 태도가 딱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태도가 반응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주니까 하나님께서 적게 말씀하실까요? 많이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경청의 태도를 가지고 들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길게 해주십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이 있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속이 시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묵상의 삶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절제하고 훈련해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겠다라는 열린 마음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나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라는 경청의 태도, 열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까지 들려지지 않을 때입니다. 말씀의 등불이 꺼지면 인생을 방황하게 됩니다. 말씀의 귀를 여시고 영혼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만큼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경청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린 마음, 열린 태도를 가지고 말씀의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의 시간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믿음과 영혼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